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더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일깨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나눌 설교 본문까지 하게 되면 그 이후에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내용이 한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몇 분이 남아있지 않은,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로 말미암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단순히 언제 무엇이 일어난다, 사건들을 나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알지 못하겠노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자막 나와 있는 대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조금 와 닿으시죠? 예, 여전히 답답하시군요. 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못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폭풍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있으면 도대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지 왜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계속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던져지기는 하는데 무언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표정은 점점점 더 근엄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할 것 같고 이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보며 하셨던 일들을 보면 얼마든지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긴장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무겁게 이야기하시는지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3년이 되면서 무언가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무언가 이야기는 던지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궁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앞에서 이야기하진 않고 내년에 뭐 하겠다, 그 뒤에 뭐 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으면서 달라질 거다 이야기만 하고 계시고 행복해질 거다 이야기만 하고 있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대체 목사님 뭐 하시겠다는 건지 알겠어? 서로 물어보고 조금씩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연결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를 완전히 뒤집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들,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배 참석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기는 궁금증들,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 걱정이 되는 부분들 카카오 플러스 요한 동경교회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그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준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채팅창에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좋은 의견들도 많이 듣고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글을 올려주시면
한국부 교역자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같이 상의하고 답변할 부분 답변하고 전달할 것들 전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그 채팅창에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물어봐 주시면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질문함을 또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그것들을 준비해서 또 그 다음 금요일에 혹은 설명회가 필요하면 좀 더 자세한 설명회, 워크숍, 세미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 배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같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자들의 그렇게 3년 넘게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것의 절정으로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동안 보이셨던 놀라운 표적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모든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새로운 메시아 국가를 세우게 되면 적어도 우리 12명은 탑 10 안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심 인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비춰주시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뒤에 본문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돼서 그 다음 내용을 알고 있지만 뒤에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19절만 읽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 말씀은 19절의 느낌을 야단치는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면 도대체 못 알아듣느냐?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내가 몇 번이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 알지 못하는 것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나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 이 마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냐? 다 야단맞는 표정이세요. 그렇게 야단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왜 모르냐 야단치지 않으시고 왜 깨닫지 못하냐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 보시면서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절만 우리 개역개정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시는 표현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늘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원 강사가 밑줄 쫙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기억해라.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할 텐데 세상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걱정하고 있는 것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는 것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너에겐 어떤 아픔도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너희들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아플 것이다, 근심하게 될 것이다, 힘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형을 위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울이고 있었던,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그 예수가 사라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의미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된 사건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영화 편집 기법 가운데 교차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스 커팅이라고 부르는 편집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고 또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시간대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두 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망치는 사람과 추적하는 사람, 이 둘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도망가려고 막 준비하고 이 사람은 막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두 개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그 상황의 서스펜스를 더 높여주는, 어떤 긴장감을 더 주고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편집 기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제가 너무 상상력이 많아서 예수님 머릿속에 그 장면이 막 그려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같은 시간에 예수를 팔려고 했던 유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장소, 제자들과 함께 늘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할 때마다 늘 가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들이닥치게 되어질, 예수를 붙잡게 되어질 그 장면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차가울 정도로 예수님은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너희는 곡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이 세상 끝난 것처럼 슬픔 가운데 빠지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기뻐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모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것 피할 수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고, 나의 의지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승천하심에 대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한 사건들로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사건의 나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 방향성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큰 수술은 아니지만 작은 수술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목에 자그마한 물혹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별건 아닌데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저에게 와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시면 이러이러하게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상처 위에 어떤 약을 바르고 몇 센티 정도 몇 호짜리 메스를 가지고 잘라서 그 안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다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바르고 어떻게 그거를 봉합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수술해서 없애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 필요 없는 것, 그 물혹을 떼어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사가 손목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목 수술, 손 수술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것, 적어도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 우리나라 병원 가운데 그래도 자기네가 이야기하기에는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병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작은 것들 한 가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있고 어떻게 일을 풀어갈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을 시간별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앞으로 10분이 지나고 나면 유다가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다. 그 시간에 5분 뒤에 너희 중에 몇 명이 도망갈 거고 그 중에 너희들 어떻게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재판받는 동안에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 시간에 너는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너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부활한 것 무덤에 와서 누구누구가 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안 믿을 거고, 누구누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해도 너희들 11명 절대로 안 믿을 거고,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했던 너희들 콧방귀도 끼지 않을 거고, 이 완악한 것들,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2번이나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맬 거고, 너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려다 갈릴리로 가버릴 거야. 너 도마,
그 자리에 없다가 손가락 타령하고 손 집어넣는 타령하고 그딴 소리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모자람 속에서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올 기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 조금 다치는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조금 무엇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게도 표현하십니다. 끝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두 번째로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픈 순간에는 이렇게 평생 아플 것 같고 이렇게 영원히인 것 같고, 그 시간이 몇 분, 몇 시간이지만 마치 영원토록 아프고 있는 것 같은 통증을 갖게 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끝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통, 끝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끊임없이 아플 것 같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언젠가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세 번째 의미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이후에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 번역에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다 죽어버릴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났더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보면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조금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괜찮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죽을 만큼 아팠던 것, 내 생명 끊어진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넘을 정도로,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고통, 그래도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될 정도로 큰 기쁨을 갖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게 될 고통은 그런 고통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고 끝날 것 같은 고통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지만 그 아픔에 끝이 있고 그 아픔이 멈추는 순간이 있고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통하지만 슬퍼하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지만 세상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차이를 그 가운데 가져가게 됩니다. 잠시 고통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우리 23절, 24절 우리 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궁금한 것이 없어서 안 물어보는 것일까요? 필요한 것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요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약속이 23절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전까지는 내 욕심이었지만, 이전까지는 내 육신의 정욕이었지만, 이전까지는 내 야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에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를 던져주면서 이거는 지저스 램프야. 예수의 이름으로 문지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너희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너희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춤추시고 우리들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 본문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에서 바로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라고 한 찬양입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다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세상에서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끝이라고 보여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느끼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아픔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그 고통 멈추시게 할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고통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달라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그 기쁨을 소망하고, 그 기쁨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실 기쁨을 기대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 것처럼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끝이 있게 하셔서 그 고통 멈추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되어질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